이렇게 환대를 받다니.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시간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이머를 켜고 하겠습니다. 네. 우리 랩런트들에게 함께 오늘 사단의 싸움 기술 함께 말씀으로 나눌 건데, 사단이 어디를 공격하고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의 싸움. 네. 아까 중고등부 예배를 통해서도 좀 같이 확인을 했었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하는 게 랩런트를 공격합니다. 자기 자녀, 불신자들은 내팽겨 쳐놓고 일단 랩런트를 공격하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공격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언약 붙잡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단은요,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게 말씀과 언약이 희미해지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랩런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아가는 삶인데, 그 언약이 희미해지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창세기 3장에도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진짜 하나님이 참으로 말씀하시더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진짜 그게 맞아?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다시 확인시켜요. 근데 그 속에서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또 이 말씀을, 언약을 흔들어 버려요. 네. 마치 내가 꼭 뭔가를 해야 하는 것처럼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확인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을 싸우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림을 통해서 조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는 그 증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1장을 이제 볼 차례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말씀을 좀 같이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21장에서는 누가 태어나느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드디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이삭이 태어나는 것에서도 영적 싸움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말씀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사단은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게 맞나? 라고 질문하게 만들어요. 왜 그랬냐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때가 70세였고 거의 약 25년을 기다렸거든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신다고 주셨는데 25년 동안 기다려도 답이 안 와요. 이제 아브라함은 100세가 됐고 사라는 90세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아기를 낳게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마치 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현실에 속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속이는 방법은요, 현실이 말씀보다 더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21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말씀을 이루는 것은 현실과 환경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환경과 현실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현실을 바꾼다. 이거를 우리 랩런트들이 알고 가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 믿음의 영적 승리하시는 증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창세기 21장을 통해서 사단이 또 어떻게 속이느냐? 언약의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가져다 줘요. 막 조롱을 하는 소리가 들리게 합니다.
어디서 그랬냐?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라가 본즉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갈이 누구냐면요. 이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기다리다가 아예 안 될 것 같은데 이 불신앙에서 그 사라의 종과 동침을 해서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이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조롱을 한 거죠. 놀렸어요. 네. 이거는 단순히 그냥 형이 동생을 놀렸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본다면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따라가느냐 점검해야겠습니다. 육체를 따라가는 자가 성령을 따라가는 자를 박해했다. 우리는 어디를 따라가야 되냐? 성령을 따라가야겠죠. 그 증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언약에 대한 공격을 해와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릴 때도 어디를 공격했냐? 사람들의 말로 오해를 하게 하고요. 서로 비판하게 하고요. 그리고 시기 질투하게 합니다. 이게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갈등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이것에 속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그 증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성령을 따라가는 방법은 영적인 눈을 뜨고 분별하는 겁니다. 그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창세기 2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십니다. 왜냐? 사라를 통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근심해요. 그래도 어떻게 내보내? 내가 낳은 아들인데 내 아들인데 그래도 어떻게 내보내냐?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셨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요, 언약대로 난 자야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편법이나 다른 방법이 아니라 언약 따라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F인 사람들은 대부분 감정과 이렇게 그 마음 이렇게 가는 대로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데 이때는 좀 냉철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언약대로 인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만났을 때 내가 진짜 말씀 따라가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시는 그 렘넌트를 되셔서 언약의 성취의 증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론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오늘 그 1부 메시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치자들은 틀린 것을 잡고 있다. 그리고 신자들은 다른 것을 잡고 있다. 그리고 렘넌트들은 어디에 인생을 허비하냐? 가치 없는 것에.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를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요. 어디에 내가 인생을 가치 있게 사용해야 하는가? 무엇이 나에게 진짜 참된 가치인가를 확인해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그 학원보고만 메시지는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력, 하늘의 악한 영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사단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치자 그리고 세상, 주관자 이렇게 말했는데 이 영향력을 가지고 뭘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우상숭배하게 만듭니다. 자, 우상이라고 하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이 내가 만약에 그 지금 성공을 아니면 돈을 명예를 내가 따라가고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내가 말씀보다 이것이 더 귀하고 하나님 중심보다 더 귀하다라고 느껴진다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어요. 열왕기상에 보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 것을 보니까 내 왕권이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신전을 만들어요.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절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높아지게 만드는 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것에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복음을 전하면요 뭐하냐? 핍박해요. 문제를 가져다 줘요. 그래서 이런 것에 우리가 속을 수 있는데 속지 마시고 또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 복음 아닌 다른 것에 타협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가장 큰 사단의 전략. 여러분들이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 이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결국에 타협해서 이 복음이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되는 것은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로 내 안에 먼저 누려지고 그리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복음의 증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단은요 어두움으로 사람의 마음을 속입니다. 중고등부 랩런트들을 만나보면요 항상 이제 다락방을 가고 하면은 본인의 문제를 이렇게 막 얘기해요. 일주일 동안 이런 일 저런 일 막 갈등이 있었고 뭐 어떻고 항상 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어디에 속아 있는 게 보이냐? 감정에 속아 있고 마음과 생각에 이미 그 문제 속에 잡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빠져나오게끔 도와주는 그 다락방을 하는데 근데 사실 우리 랩런트들이 내 현장이 올바르게 보이면요 이 마음에 속이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내가 해야 할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이게 되면요 다른 말로는 나의 가야 할 길이 보이면요 여러분들이 그 내 지금 순간에 이 시간에 속이는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현장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우리 증인들 되셔서 사단의 전략에 속아 넘어가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단은 어떻게 속이냐면요 거짓말로 속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고 또 그 거짓말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죽게 만든 살인자였어요. 그래서 거짓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데 그것에 속는 것이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을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마치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뭐가 안 돼 있다는 거냐? 정확한 기준이 나에게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될까요? 우리의 기준이 뭘까요? 여기도 비슷하네. 우리의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 자녀의 기준. 어떤 잣대를 가지고 봐야 될까요? 모든 세상을 볼 때.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디모데후서 13절에서 16절. 네.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 붙잡지 못하도록 세상의 가치관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흔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속지 않고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세기 3장 나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속여요. 내 중심. 아까 전에 강단 1부에서도 말씀 주셨는데 내 중심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사단이 여러분들을 속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고 사단의 전략을 이기시는 증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죄와 두려움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속일 수 있어요. 사단은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를 정죄하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속아 넘어가게 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뭐예요? 뭐 했어요? 네? 남 탓했어요. 맞아요. 정죄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정죄하고 맞아요. 숨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죄를 통해서 사단은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눌려가지고 내가 하나님은 괜찮다 하시는데 내가 눌려서 하나님을 피해요. 그렇게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 회개라고 해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회개예요. 그 응답의 자리에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은 어느 두려움이 있느냐? 사망의 두려움 속에 갇혀 살아요.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니 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이 죽음에 붙잡혀 있는 사망의 권세 아래 잡혀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참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날마다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결국에는 사단은 계속 말하고 있죠. 언약이 희미해지도록. 다른 말로는 여러분들이 빛을 잃어버리도록 만들어요.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공허와 흑암과 혼돈 속에 빠져있는 현장에 하나님은 빛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전달하는 증인인데 그 빛이 희미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계속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 주간 좀 묵상하면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그 대학부 수련회 말씀과 예배가 최우선되는 대학부,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대학부, 그리스도 안의 전도와 선교 공동체가 되는 대학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에 평생의 언약을 발견하는 이번 여름방학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생의 답을 찾으시고 평생의 언약 따라서 이번 여름에
그리고 또 앞으로의 모든 미래를 인도받으시는 증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 생각을 복음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사단은요, 어떻게 속이냐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대적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게 바로 창세기 3장이거든요. 여기서 돌아오는 방법은요, 말씀과 예배가 우선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 때 받을 응답이에요. 네, 말씀과 예배가 최우선이 되어지는, 그때 내 생각이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세상의 가치관을 분별해라. 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분별할 때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응답. 기도로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는 거예요. 네, 이 응답을 이번 여름에 받으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로,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네, 거짓과 싸우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라 거짓과 싸우세요. 저 거짓의 영인 사단과 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로잡아라는 단어는요, 원어를 보니까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는 것을 사로잡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떤 말이냐?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붙잡고 인도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인들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런 공동체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참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증인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현장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속임수를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응답들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이번 여름 방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시는 평생의 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증인으로 쓰임받고 인도받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